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그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순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종이 믿음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순종이 기적의 수단으로, 어떤 때는 순종이 복의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자기 삶에 순종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믿음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고 복도 없다는 이야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순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요, 요셉의 순종이요, 동방박사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두 번째,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고, 세 번째, 동방박사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는 마리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자 마리아의 혼외 임신 사실 때문에 절망한 사건. 그 절망한 그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참된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신랑 신부 두 당사자와 양과 어른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약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할 때까지는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한 1년 정도를 각자 부모님의 그들 안에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제 남녀가 신랑 신부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냐면은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 1년이라고 하는 사이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덜컥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지금 요셉의 입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 마리아의 잉태가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집요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령 잉태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이제 통관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꼽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3대 괴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 세 사람을 유대교에서는 3대 그 이단 괴수로 꼽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거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 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는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말씀에 분명히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이 동정녀 탄생설을 믿지 않을까요? 신앙이 없어서요? 아니요. 다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평가하는 우리 세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말대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해야 될 법정에서조차도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틀린 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항상 먼저 뭘 물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심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치성을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태초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전 생애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그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결하고 순종의 사람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약혼자, 그녀의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요셉을 왜 택하셨는지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직역을 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인간의 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발버둥 치는 청년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 이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한 시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왜 그랬다고요? 그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어떤 가식이나 거짓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정직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꺼진 촛불과도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에 지금 이제 5개의 초가 놓여져서 이제 5개의 초가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전기불이 꺼진다면 초가 켜 있기 때문에 초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불을 다 끼고 여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그래서 초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초는 불이 켜져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택하신 이유는, 오늘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정직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법을 존중하고 능통한 사람이지만, 오늘 요셉을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법과 원칙보다 요셉은 생명을 귀히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법에 능통했던 사람, 익숙했던 사람, 그 사람 요셉이 오늘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염려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염려합니다. 사실은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끌어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파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모욕을 주고, 그리고 마리아를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그 혼외 임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배신감 앞에서 마리아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이혼 증서를, 파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논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진영 논리, 학연, 지연, 무슨 지역, 어떤 이런 정치 논리, 온 세상이 다 이 정치 논리로 표현을 조금 격하게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진리가 어디 있니?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진실이라고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그 진실이 뒤집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이 불편한 우리의 이 세상. 가장 공정해야 할 솔로몬의 말대로 법정조차도, 법체계조차도 공정하지 않는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요셉은 그러한 속에서 뭘 귀히 여겼다고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러한 요셉을 택하셔서 순결의 사람 마리아와 서로 눈이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상 최대의 사건. 지구가 이 땅에 생기고 인류가 이 땅에 생기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큰 사건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순결의 사람 마리아와 또 생명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 그들이었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런 마리아의 순결과 요셉의 의로움을, 정직함을, 그리고 그 요셉의 생명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본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요 자신이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할 때 절대 사람에게 감정 상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감정 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옳으냐 그르냐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그 배신, 혼의 임신이라고 하는 그 배신 앞에서, 그 배신감과 그 억울함 앞에서 상한 감정에 충실해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에게 창피를 줘서 보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를 이제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복을 주셔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신앙으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0년 성탄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나를 배신한 원수일지라도 감정을 따라서 보복하려 하지 않고 정직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으로 하늘에 시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그겁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 배신감으로 인한 충격 속에 빠져 있는 요셉. 그래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서 파혼하려고 계획을 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 그 요셉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꿈으로 찾아와서 마리아가 잉태된 사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자세히 일러주십니다. 절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라고는 또 안 하십니다.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이해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태어날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야만 했는지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의 왕가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생명을 귀히 여겼던 요셉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명을 이어받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지금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는 데 대해서 오늘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이제 아기를 갖고 그 사회적으로 그 아무리 약혼자지만은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뭐 지금 옛날같이 지금처럼 옛날에 무슨 성이 개방되어 있는 사회도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제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런 일들 때문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네가 부끄러울 수 있을 것이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잉태한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장차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원동사가 뭐예요? 원동사를 야샤우라고 합니다. 야샤우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넓다, 자유롭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된 그 이름들이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게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실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해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성탄의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난제가 뭐예요? 풀지 못하는 숙제. 이 구원의 문제예요. 모든 종교에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다.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그 모든 교회 그 종교들의 교리를 보면 이 구원의 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을 때,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집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 성대한 잔치들을 하고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나누는 성탄의 선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 그래서 좀 달라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관을 비교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관은 죄의 수렁에 이제 그 어떤 늪에 빠져서 도저히 혼자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들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밧줄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밧줄 끝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붙잡고 네가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만 해도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죄의 늪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구원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은 주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관은 이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좋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줘도 인간이 그 교훈, 그 밧줄을 잡고 스스로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수렁 속으로 이제 다이빙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날이. 주님께서 이 죄의 구렁텅이, 죄의 수렁에서 도저히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수렁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온몸으로 우리를 그 죄의 수렁 밖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어깨를 밟고 내 머리를 밟고 당신은 빠져 죽어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래서 인류가 죽어야 될 죄의 수렁에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도를 깨닫고 가르치다가 그렇게 다 그분들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적 교환이라, 디바인 익스체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생명들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이날부터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수렁에 뛰어들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며 복음으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그래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가 잉태된 이런 일들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건이 언제 예언되냐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됐다는 말이에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700년이 지난 그 당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주어버리죠.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 상실한 인간, 그래서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사건이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찬하신 이유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해결해 주고 그냥 나는 일 마쳤으니까 돌아갈게 하고 짠하고 돌아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했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이다. 예,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셨어요. 이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런데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성막으로 와서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우리와 교제하자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이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교통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셔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요,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은 본래 해 아래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러 성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례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건 더 이상 천국의 의미가 없습니다. 복이 뭡니까? 복이 참된 복이 뭡니까? 왜 복입니까? 우리는 복을 어떤 그런 부나 명예나 뭐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이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계실 때 그런 것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무리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들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때로는 부가 아니더라도 가난도, 명예가 아니라 비천이라도, 또 힘이 아니라 연약함일지라도 우리가 비천한 지경에 있건 가난한 지경에 있건 연약한 지경이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는 인생, 가정, 교회, 거기가 복이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집이 넓고 훌륭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 말씀으로 나가는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참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성이 개방된 그런 사회도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를 이제 약혼만 한 그 약혼자를 임신한 상태로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 그런데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기꺼이 순종합니다. 바로 전날까지 파혼까지 생각했던 요셉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요. 그리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생명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가슴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페이버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실천하는 사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감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단하고 힘겨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한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완벽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도 영원히 처녀성을 유지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자, 성부, 성령 그리고 네 번째 신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왜 그게 그러냐면 전혀 역사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만 4명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아들만 낳겠습니까? 여동생도 낳겠지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 복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 순간적인 그 인간의 그 욕망,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성적으로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불편하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젊은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욕구를 뛰어넘어서 드리는 참된 그런 헌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뛰어넘는 그들의 순종. 근데 이들이 나이가 30, 40, 50 먹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은 많아야 20대 초반 정도,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정도. 마리아는 이제 1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한 3학년 수준.
그런 청춘 젊은 남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욕망을 뛰어넘는, 자신의 욕구를 뛰어넘는 헌신을 드렸다라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 이제 우리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가벼운 믿음이 너무 난무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호떡 뒤집듯이 믿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어지는 이런 가벼운 신앙이 난무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이렇게 순결한 사람 마리아처럼,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 요셉처럼 이런 묵직한 신앙, 이런 묵직한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앞에서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하는 행동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환경도 그 배신감도 자신의 감정도 뛰어넘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죄의 수렁짝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과 아픔이 큰 성탄절이긴 하지만은 요셉과 같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